혹시 이런 말 들으셨다면 그 말 듣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마른 뼈도 살아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꿈꾸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내 삶을 바라보며 내 인생이 마른 뼈 같을지라도 나도 살아나리라, 이런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여러분 그 꿈을 품고 주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냥 마른 뼈가 살아날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 질문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이 마른 뼈를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뼈들이 살아날 걸 알고 계세요. 근데 왜 에스겔에게 물어보시는 걸까요? 에스겔에게 물어보시는 까닭은 에스겔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뼈들이 살아날 거라고 나는 꿈꾸고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너도 그런 꿈을 꾸기를 원한다. 나는 너도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를 원한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때 이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대답이에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이 대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께 안 된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기 마른 뼈가 가득한데 사람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는데요.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아유, 그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눈에 보기에 그냥 절망스러운 그 느낌대로 그냥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늘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겔은 이렇게 보기에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 하나님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분께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마른 뼈가 없어도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럼 마른 뼈가 왜 안 살아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안 된다고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주님,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논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없죠. 할렐루야.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난 못하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주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는가, 이것이 기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꿈인가, 할렐루야, 이것이 기준인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안 될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여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반드시 가능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고백은 안 된다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른 뼈를 바라보며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꿈을 꾸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아멘. 믿음의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꿈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려면 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아멘.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꿀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그 위에 살을 붙이고 그 위에 살갗을 덮고 그 너희 안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명령받은 대로 예언했다. 그런데 내가 예언을 하자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뼈와 뼈가 맞붙어서 뼈들이 함께 모였다. 내가 보니 힘줄과 살이 뼈들 위에 올라왔고 살갗이 그것들을 덮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즉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그 마른 뼈를 살려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는 그 과정이었는데요. 그 과정의 이 첫 과정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어요.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에스겔이 그 말씀대로 이 마른 뼈들에게 선포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음성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은 마른 뼈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고 그 마른 뼈들이 질서를 찾아 사람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고 그 위에 바로 살갗이 덮이고 그리고 피부가 덮이고 근육이 덮이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듣기 좋은 정보가 아니에요. 그 듣기 좋은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듣기 좋은 이야기는 다른 종교 경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까닭은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다른 종교의 경전과 기독교의 성경의 차이점이에요. 다른 종교의 경전의 저자들은 다 죽었어요. 하지만 기독교의 이 성경의 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창세기 1장을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은 선포되면 반드시 현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절대 헛되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리실 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대로 그 마른 뼈는 인간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해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될 때 마른 뼈에 살이 덮이고 살까지 덮이고 인간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오늘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새 창조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우리 인생에 채워지고 말씀이 우리 인생에 선포될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다시 지어질 것입니다. 아멘. 마른 뼈는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질서를 찾을 것입니다. 마치 마른 뼈들이 제자리를 다 찾아가는 것처럼요. 여러분, 혼잡하고 혼란했고 질서를 잃어버렸던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시 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온 우주가 혼돈하고 공허함 그 자체였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온 우주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혼돈하고 공허했던 나의 인생, 아름다운 이 세상처럼 정말 아름답게 다시 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는 까닭은 우리가 그냥 종교가 기독교니까 그냥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읽고 억지로 큐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살아나고 싶지 않으세요? 살아나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할렐루야. 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큐티하고 계신가요? 큐티를 하세요. 할렐루야. 공동체 성경 읽기를 들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들어야 될까요? 들으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예요. 왜 큐티를 해야 될까요? 우리 기독교의 이 습관은 큐티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아나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요? 여러분, 주일에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은 바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할 때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은 새롭게 창조됩니다. 지어지기 시작해요.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겠다. 말씀을 읽으세요.
자,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자, 말씀을 암송하세요. 아멘. 아멘.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이건 좀 번외 이야기이긴 한데,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자,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방어하시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을 암송하셨다. 아멘. 기록되었으되,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그때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말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그게 어디에 있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암송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두 번째 시험을 보시면 마귀도 말씀을 암송해요.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할렐루야. 물론 성경을 잘못 해석해요. 마귀는 잘못 해석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들어야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시작하십시오. 그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방법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 마른 뼈를 향해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에스겔이 들은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에스겔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 마른 뼈가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마른 뼈를 살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었던 한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이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 통해 역사하십니다. 직접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려버리시면은 에스겔은 역할이 없잖아요. 여러분, 구경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겔 통해 역사하심으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쓰임받게 해주시는 그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의 통로인가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심 구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뼈들에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심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함께 선포해 보세요.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에게 선포하라고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마른 뼈에게 이렇게 전해주어라.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통로가 된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메시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마른 뼈에게 하는 말입니다. 마른 뼈요. 여러분, 마른 뼈라니까요. 여러분, 이 마른 뼈는 그냥 뼈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뼈가 막 널브러져 있는데 이렇게 보면서 너는 살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면 저분 좀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하래요. 마른 뼈 보거든 너희가 살게 되리라, 이렇게 말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실의 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실대로 묘사한 적이 없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 현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말했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완전히 말랐네, 완전히 끝났네, 소망이 없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살아날 거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마른 뼈처럼 널브러져 있고 질서가 없고 혼란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인생 소망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에스겔처럼 내 인생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살아나리라. 아멘. 나는 살아나리라.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한번 축복해서 나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나리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 선포대로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너희가 살게 되리라. 너희가 살게 되리라. 너희가 살게 되리라. 살게 되리라. 아멘. 우린 서로에게 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요. 여러분, 이제 내일과 모레 주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서로 만나시거든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살게 될 것입니다.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유, 죽겠네 이러지 마시고, 아우 더워 죽겠네 이러지 마시고 살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아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나의 선포는 내 삶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마른 뼈에게 자기 생각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의견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너는 살게 되리라. 살같이 덮일 거야. 너에겐 살이 덮일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가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의 묘사입니다. 현실을 보니까 죽겠네, 망했네, 끝났네 이런 거요. 안 될 거야 이런 말입니다. 눈에 보는 현실은 언제나 낭망스럽고 절망 가득하거든요. 우리는 현실을 넘어서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 현실로 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겁니다. 못 사는 거예요. 오늘 왜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지 아세요?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말씀의 통로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입술에서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한번 딱 생각을 할 때 이 생각을 한 번만 해보세요.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 질문을 한 번만 던져보시고 하나님이 이런 말을 안 하실 것 같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면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실까? 할렐루야. 네, 그 질문을 한 번만 던져보세요.
그리고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네, 아멘 점점 작아지고 계시. 지금 말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하면 할 말이 하나도 없겠다. 지금 이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음성,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정말 마른 뼈가 꼭 찌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가 살게 되리라. 이거는요, 아무도 이 마른 뼈에게 해주지 않은 말입니다. 오직 에스겔만 해준 말이에요. 그런 말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격려하고 서로 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의 통로가 되십시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함께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아멘. 자, 사람의 형태는 갖추어졌는데 아직 산 건 아니었어요. 사람의 모양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생기가 불어들어가 정말 이 생명을 가지고 이들이 살아나게 만드는 이 두 번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이 사망을 당한 자들을 살게 하라. 이렇게 선포할 때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불어와 바로 그 생기의 바람이 그 죽어있는 그 시체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 시체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생기는 무엇인가?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루아흐예요. 루아흐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성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의 뜻은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단어가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바람으로도 번역되고 그리고 성령으로도 번역되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본질적으로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성령의 바람은 어떤 바람인가? 이 성령의 바람은 생명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은 창조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바라보시면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 루아흐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수면 위에 그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그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은 창조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이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인생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 또한 어떤 바람인가? 사도행전 2장 2절에 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불기 시작했어요. 이 바람이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무기력함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었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그냥 사방에 대적들로 그냥 우겨 쌓여 있어가지고 정말 숨어가 있는 이런 사람들,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던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렇게 무기력했던 영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살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했던 영혼들이 온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던 사람들인데 온 세상에 나가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능력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은 생명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바람이 불어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때 바로 마른 뼈와 같았던 인생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이 불어오게 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 역시 에스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에스겔을 통해 불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죽어있는 이 시체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야만 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에스겔을 통하여 하셨다. 여러분, 이 시대가 마찬가지거든요. 이 시대, 이 땅을 돌아보시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시체처럼 널브러진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오늘 우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불어올 때 어떻게 불어온다고요? 한 사람을 통해서, 에스겔과 같이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불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이 성령의 바람의 근원이 아니었어요. 에스겔은 통로였으면 통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간절히 간구하기 시작했을 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이 사망을 당한 자를 살게 하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그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기 위해서 바로 에스겔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에스겔이 되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통로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사람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기를, 성령의 통로가 되십시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됐다. 아멘. 자, 마른 뼈는 살아납니다. 그냥 살아난 게 아니에요. 군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발견해요. 하나님은 마른 뼈를 바라보시면서 저 마른 뼈를 살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른 뼈를 바라보시면서 군대가 될 것을 꿈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겨우겨우 사는 인생으로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자, 한번 선포해. 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이 정도. 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겨우겨우 저를 좀 살려주시기만 해도 감지덕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면서 겨우 사는 인생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셔서 악한 마귀를 이기고 현실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어디서 일으키시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군대를 어디서 일으키실까요? 그럼 하나님은 군대를 정의 용사들 가운데 세우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정말 실력 있고 대단한 사람 중에서 세우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마른 뼈 중에서 세우셨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군대는 마른 뼈들 가운데서 세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군대 되기에 충분하지, 이렇게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처럼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이렇게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군대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마른 뼈와 같은 사람 중에서 일어납니다. 마른 뼈처럼 정말 나는 할 수 없다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마른 뼈처럼 연약해요, 부족해요 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통해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을 주시는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있을 수 없지만, 불가능해만 보이지만 하나님 행하실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살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에스겔처럼 이 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지 온누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저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마른 뼈를 바라보며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꿈을 꾸셨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세워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인생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내 인생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게 쓰임받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